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저녁부터 또한 이제 6월절이 시작됩니다. 이 6월절을 통하여서 정말 당신께서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그것을 또한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영원히 이루실 영원히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가 세상을 지나고서
주님, 그러므로 온 만물은 다시 당신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날에 당신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로 돌아간 온 만물은 당신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당신을 송축하며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을 높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 당신의 신부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신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신부들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온 만물이 당신께로 돌아가는 그날을 갈망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예,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온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저 시온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온 열방을 심판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를 갈망합니다. 주님,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오심과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고 마당의 양 마음주의 주, 저 시온의 보좌에 앉으신 온 열방을 통치하신 다시 오신 왕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야 너 말고 자,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요. 21절부터 2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을 양을 잡고 너희는 옷을 초를 묶고 물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신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24절까지요. 너희는 이 일을 기도에 삼아 너희의 자손을 서서히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6월이죠. 6월. 정확하게 6월절이 아니라 6월이 6월. 6월은 저녁에만 있기 때문에 레위기 23장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특별히 여러분하고 우리 여기 노프존에 계신 분 오늘 저녁에 6월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6월 양갈비 모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백성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이 6월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거는 타임이 모든 시간들의 애굽에서 살던 모든 시간들의 속에서 그 시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시간을 살기로 결정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으로부터 이제 살기로 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애굽 땅에서 살 때 처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쭉 살아갈 때 어떤 시간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안 줬다면 절기를 안 줬을 거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흘러갈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6월절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뭐에 관한 얘기하냐면은 이제부터 이 달을 첫 달로, 첫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다라고 하면 누구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6월절을 보게 되면은 21절만 보고 혹은 첫 번째 6월절 규례 여기만 보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또 누구에 속해서 살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딱 결혼하자마자 누구의 시간에 맞춰서 살게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사모님 남편 그쵸. 만약에 남편 시간에 안 맞추고 사모님 시간에 맞춰 살면 결혼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적인 개념에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또 결혼한다? 그럼 이거는 부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남이 같이 사는 것뿐이야. 정말 중요한 거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돼. 남편의 시간에 맞춰 살 것인지 아내의 시간에 결정해 살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절기의 첫 번째 6월을 딱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첫 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시간에 의해서 살았냐면 애굽 신들의 시간에 맞춰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은 누구에 속했다라고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6월절 되면은 특별히 행사가 있고 무엇을 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걸 기억한다라는 개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영적으로 막 풀어내는 얘기. 그거는 doing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그거에 명확한 방점을 찍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매년 6월을 경험하면 할수록 뭐냐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속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3절,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니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에 의하여 그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에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에 따라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이 6월의 특징은 개인적이면서 가족적인 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6월을 어디서 보냈어요? 6월절을 길갈에서 보내잖아요. 길갈에서. 근데 길갈에서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뭐예요? 먼저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에 뭐라 하냐면 이것을 정원 초하루로 초하루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시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명시하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6월의 시작이에요. 6월의 시작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구원의 감격, 나의 죄 사함,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리셋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속해서 살고 있고 누구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은 단지 죄에서 사함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간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6월절에 양가비를 먹던 맛자를 먹던 뭘 먹던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단지 먹고만 있다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레위기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4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대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하루는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살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믿으리니 이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날 첫날에는 너희가 성경을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이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경을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보면 5절에 보면은 정월 14일 저녁은 이라고 얘기해요. 저녁. 그러니까 실은 6월에는 불을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동수목사님 퀴즈. 사용해도 된다? 왜? 정확해. 불 사용해도 돼. 6월은 뭐냐면은 절기가 아니라 가장 시간적인 타임라인이 바뀐 날이 바로 6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월 14일이라는 이 개념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다시 레위기 23장에서 얘기하냐면, 레위기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쓴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도 다시 한번 명시한 거예요. 너희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사단이 공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누구 거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절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면 시간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지금 이 싸움 가운데 첫 번째 스테이지에 들어간 겁니다. 다시 6월로. 그래서 이 6월의 스테이지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요. 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그 슬픔을 빠져있는 그 6월이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추는, 모에드에 맞추는, 절개에 맞추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다가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누구한테 속했는지 분명하게 소속을 정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무교절이 오고 오순절이 오고 나팔절이 오고 대속절이 초막절이 와도 소용이 있다 없다? 전혀 소용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절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우리가 살아내는 법을 배우고 찾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6월절에 뭘 유대인이 뭐하고 못 태우고 많은 이야기가 있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은 doing에 관한 문제니까 정말 중요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맞추는 시간, 시계에 조정하는 시간을 바로 이 6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줬어. 이 시간대로만 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내 시간에 맞춘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가, 교회가 교회력을 사용하면서 본인들의 시간을 썼잖아요. 이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맞추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쭉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6월절에 관한 얘기, 무교절의 얘기, 첫 번째 6월절 어떻게 지켰는지, 아니 장자의 죽음의 얘기, 근데 첫 번째 6월절 어떻게 지켰는지, 다시 넘어가서 뭐에 관한 얘기냐면은 무교절에 관한 얘기, 또 다시 넘어가서 홍해를 건너가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의 근원의 타임라인의 첫 번째 그 초점을 맞추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나머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시간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살아내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6월입니다. 6월. 그 6월 가운데 여러분이 오셨고 이제 6월 가운데 가실 거고 그렇죠? 이제 시간 비행기 타시면서 리셋하십시오. 다시 이 6월의 시간으로 다시 리셋하셔서 한국 땅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시 사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리셋되면서 다시 한번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이제 곧 6월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의 첫날, 첫 달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하고 마칩니다. 이 시간의 타임테이블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을 또한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6월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며 우리가 그 6월의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시간을 맞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삶을 이끌으신 주님을 더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노프초롱이 오늘 6시 저녁에 네. 저녁이니까 6월 낮에는 오면 안 되니까. 엄마